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지켜라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은혜 받겠습니다. 성경의 편지서 즉 서신서는 2000년 전에 성령께서 특정한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서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주셨던 편지이지만 이 말씀을 성경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에게도 주신 편지인데, 그렇다면 편지로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 사는 것은 성도에게 생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이 고린도, 우리가 전서의 이 고린도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서신서로 쓰여졌을 때도 존재하는 도시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항구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지역의 항구 도시로 있었던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러 나라의 그 문화와 종교가 혼합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기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많고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화는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세상 문화에 들어가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확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유혹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도전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삶과 충돌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지. 이 편지의 내용은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면서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악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죄와 음행의 죄는 이런 면에서 확연하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 밖에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폭행으로 남을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은 입과 생각에서 비롯하여서 상대방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음행은 내 몸을 가지고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너희 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새로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이 값이 누구의 값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보혈의 값이다 그 말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롭게 구원하여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건 내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내 몸은 내 거야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 몸으로 구속하여 세워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몸은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영과 몸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당신께서 친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더럽히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생명 비전교회 이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하고 방조하는 모습으로, 술 취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지. 이것은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지킨다는 이 말씀, 어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 아버지의 그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이른 새벽에 그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문지에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광고지가 꼭 들어갔어요. 백화점 광고지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광고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 전날에 신문이 이른 새벽에 오기 그 전날에 광고지 작업이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미리 해놓으면 다음날 새벽에 신문이 오면 그 안에다 작업된 광고지 작업이 된 거기다 안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학생이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은 저녁 시간에 광고지 작업을 하러 사무실로 이렇게 동생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계속 발에 밟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고지였어요. 그런데 그 광고지 대부분이 집어서 보니까 와서 향락을 즐기라는 그러한 광고지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회와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대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참 이 성적으로 참 타락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손 안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고하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지켜라 그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새 생명은 너희 안에 거하는 생명력이다. 이것을 생명처럼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영성과 영혼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서 삶 속에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자꾸 변해요. 세상 기준은 지역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차이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기준은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아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정도쯤 즐기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1장 45절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제가 빨간 글씨로 새 덩어리는 떡으로 비유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떡이라는 것, 새 덩어리라는 새로운 떡, living bread라는 뜻이죠. 이 새로운 떡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래요. throw away.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어느 정도 붙여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잘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으로,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어서 부부의 관계를 엔조이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서 즐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7계명이 그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기준을 넘어버리면은 더 이상 축복과 선물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영혼도 파괴될 것이다. 이 7계명을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불은 불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불이 있어야 따뜻하게 될 수가 있고, 불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불이 있어야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버리면 파괴적인 재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준 안에 있어야 돼. 기준 안에 따스하고 필요한 것이고 축복이고 선물이 되지만, 그 기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불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결혼의 틀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을 보면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에 대해 이에는 성경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죄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에 대해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항상 바뀌고, 세대마다 바뀌고, 시대마다 바뀌고, 문화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신 똑같은 말씀이고요, 동양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서양인에게도 주신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기준을 잡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그 말씀이죠. 창세기에 말씀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자는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데려가실 만큼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어느 시대에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까? 이미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에녹이 지나간 다음 그 조금 있다가 무드셀라와 노아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는 이미 타락하고 방종한 세상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 말이죠.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16장 그 레위기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이 말씀이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런데 그때 너희는 400년 이상의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그 풍습도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그래야 이것을 지켜야 나와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되며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고 가족이 살고 사회가 사는 이 생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가슴판에 좀 깊이 새길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걸 늘 바라보면서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따라가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요구돼요. 과감한 결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자신을 바벨론 나라의 그 풍습과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죠. 그렇죠? 포도주로 그가 마시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 그리고 욥기서를 보면 욥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내 눈이 음란한 눈길로 남자와 여자를 보지 않으리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바라보시고 그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요셉이 타협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면 충분히 엔조이할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부터 결단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어찌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있으랴.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결단은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겠느냐. 결단하면서 살았던 거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라이스트는 CCC 대학 선교회 창설자이신 빌 화이트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되면 죄 짓기 전에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과감한 결단이죠. 이러한 결단 없이 어떻게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주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실족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의 존엄성을 잃게 되면서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의 거룩함을, 두 번째 나의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집중하며 통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인데 우리가 성적으로 방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여서 더 이상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순간에 쾌락을 위해 실족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성과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그 소명감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노웨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정말 아닌 길을 말하면 단번에 노웨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아닌 길에 노웨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요셉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미국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대륙을 횡단하는 오리 종류의 새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날지 못하는 이 비녀 덕 오리가 있는데요. 이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이 새만 날지 못하는가? 비슷한 이 오리 종류의 새들은 다 날아다니는데 이 비녀 덕이 오리는 왜 날지를 못하는 것일까? 알아보니까 어느 지역 헛간마당에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중부 지역에 얼마나 그 곡창지대 아닙니까? 날아다니다 그런 헛간 지역에 곡물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계절이 지나면서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자기와 비슷한 새들을 보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날아갈 때 그들이 막 소리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고개를 들면서 그쪽으로 몸이 움찔하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을 하셔서 영광스러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어찌 이 모든 나의 영광스러운 삶에 일시적인 쾌락과 바꾸며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순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과연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음욕의 생각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야, 마음으로 그 음욕의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어떻게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이 충분히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숨쉬듯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뽕문 초초마다 읊조리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별적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한때 사도 바울도 예수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로마서 1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내?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타나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12절의 말씀,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보셨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어떻게 양육을 해 주셨는가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셨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짧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이 은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내 눈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욕을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매 순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정욕으로 실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억 1,500만 명이 1억 1,500만 명이 성인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억 1,500만 명이 하루에.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없을까요? 그 중에 성도들은 없을까요? 그 중에 중직자들은 없을까요? 그 중에 목회자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아프고 쓰라린 경험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11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앞절에 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던 그걸 말하는 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방종한 자들이, 방탕한 자들이 있었는데, 타락한 자가 타락하면서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너희 중에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예처럼 붙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우리를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걸 여러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금년의 표가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지. 이 표의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흐르고, 그런 다음 성전 밖으로 넘쳐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은 황폐한 땅, 죽은 땅, 다 망가진 땅이었습니다. 삭막한 땅입니다. 그쪽을 향해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자를 이끌고 그 물을 보게 하면서 동쪽으로 이끌고 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까지 찹니다. 발목까지. 또 동쪽으로 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또 동쪽으로 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또 동쪽으로 가니까 물이 이제는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그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는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왕성한 것에 더 많은 은혜로, 당신의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셨죠. 오늘도 이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원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씻음받고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와 가족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우리가 언젠가 떠날 때 가족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머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이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부모의 그 DNA가, 부모의 그 유전이 고스란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기질이나 얼굴의 모양새나 행동가짐이나 이게 다 보여요. 내 모습, 제가 내 모습을 닮았네. 그러나 유전은 한 번 태어날 때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거룩한 영성은요, 여러분, 계속 남길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계속 죄악의 길로 가죠.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아비 세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후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 족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길이로 간다. 우리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러한 길이로 간다. 축복의 길이로 가냐, 아니면 죄악의 길이로 가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분명히 남겨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로 허락하신 한 여인을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허락하신 한 남자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지켰다.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걸 반드시 남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탕한 삶이 우리 시대에서 끝나야 됩니다. 술에 찌든 삶이 우리 시대에서 끝나야 됩니다. 음란에 묶여있는 삶이 우리 시대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겨주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영성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성도에게 거룩함은 생명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성도에게 거룩함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에게 거룩함은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생명을 지키면서 가정의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